반갑습니다. 김도준 교무입니다. 대종사님 법 따라 전무 출신하기 서원했고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에 정신을 개벽하여 도덕 문명을 새롭게 꽃피우고자 성불제중의 서원으로 살아가는 중에 이렇게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을 기념하는 봉축기간 동안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원기 109년 대각개교절을 맞이하여 소태산 대종사님의 발심, 하늘을 보고 의심을 내셨던 어린 소태산 대종사의 질문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함께 성불의 길을 걸으시길 심축드립니다. 서기 2023년은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화두가 된 한 해였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 생성형 인공지능, 최단 시간 1억 명 서비스 가입 등 듣기에도 생소한 단어로 뉴스가 도배되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하던 인공지능은 사람이 입력한 단어를 받아서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 것인지 어떤 단어로 대답해야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하시겠지만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초에 수십, 수백 조 번의 계산을 하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시된 단어를 듣고 다음에 나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놀라운 발전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특이점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공지능의 발전은 엄청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도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공부할 때 인공지능에 물어보고 적용하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와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여기를 이만큼 해결해 주면 좋겠다 하고 질문할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또 질문을 해서 나온 대답을 보고 '아 내가 여기를 다시 물어봐야겠는데.' 하고 또 물어보고 다시 또 물어보다 보면 처음에 내가 잘 몰랐던 내용을 완성해 가는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면서 업무도 같이 하다 보니 내가 질문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깊어지는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다는 것, 묻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좋은 질문이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태산 대종사의 질문, 원불교 교사에 기록된 관천기의상에 대해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알기 위해서는 진리를 향한 첫 번째 질문을 다시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대종사 7세 되시던 해 어느 날 화창한 하늘에 한 점 구름이 없고 사방 산천의 맑은 기운이 충만함을 보시다가 문득 저 하늘은 얼마나 높고 큰 것이며 어찌하여 저렇게 깨끗하게 보이는고 하는 의심이 일어나고 뒤를 이어 저와 같이 깨끗한 하늘에 우연히 바람이 일고 구름이 일어나니 그 바람과 구름은 또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일어났다. 이러한 의심이 시작됨을 따라 모든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두세 때부터는 나를 생각한즉 내가 스스로 의심이 되고 부모와 형제간을 생각한즉 부모와 형제간 되는 일이 의심이 되고 물건을 생각한즉 물건이 또한 의심이 되고 주야가 변천하는 것을 생각한즉 그것이 또한 의심이 되어 이 의심 저 의심이 한 가지로 대종사를 답답하게 하였다. 이상은 원불교 교사 제1편 개벽의 여명 대종사의 발심 부분의 내용입니다. 제목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천지 자연에 대한 질문이 왜 발심일까? 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구도의 길의 첫 머리로 정하고 있을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부분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나의 이 궁금함, 이 물음이 해결된다면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얻으셨던 과정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책 한 권을 사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묻는다는 것. 표지에 적혀 있는 글이 인상적입니다. 질문은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키는가? 이 책의 본문에서 알문 구별, 즉 기존과는 다른 것 혹은 새로운 것을 알아차리는 데서 출발한다.
질문은 그와 같은 구분을 시작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은 물과 하늘을 가르친 수평선이나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지평선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대목이 있어서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이 비행기 조종사들은 비행을 할 때 방향을 바꾸다 보면 위아래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항상 내 눈앞에 기준에 두고 방향을 틀거나 고도계나 혹은 나침반을 계속 확인하면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내가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의심을 내신 어린 소태산 대종사의 질문이 깨달음의 첫 발심이 되는구나. 천지 자연을 향한 어린 소태산 대종사님의 질문이 진리를 향한 방향이 되어 주었고 이론의 진리를 대각할 수 있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원불교 교사를 읽으면서 우리 원불교 교사는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다 싶을 정도로 사실만 적어 놓으셨을까? 내가 감정이입을 하려고 해도 너무 이 이야기에 빈자리가 많다 보니까 감동이 일어나기보다는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내용에서 비어 있는 내용을 스스로 채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나 대종사님이 처한 현실을 대입해 봐야겠다. 그 당시 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당시 심정을 알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을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1891년 전라남도 영광군 길룡리 영촌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신 연도가 중요한데 대종사님이 탄생하시고 3년 뒤에 한반도와 한국 근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894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학농민운동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과 수탈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동학교도들과 함께 힘을 합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정읍, 김제, 부안, 고창, 영광을 비롯해서 한평에 이르는 호남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고 전주성이 함락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이 개입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진압되었고 그 여파는 한반도 전체에 이르게 됩니다. 교사에 기록된 4살 되던 소태산 대종사가 아버지를 동학군이 왔다라는 한마디로 놀래켰던 일화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비춰본다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겨우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동학군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당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였던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아마도 동학군이 왔다는 그 말은 혹여나 불똥이 튀어서 행여 누가 다칠까, 큰일이 났을까 싶어서 화들짝 놀랐던 것일 겁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과 성장의 환경은 소태산 대종사의 물음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향해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천지는 사시순환과 날씨의 순환이 조화롭기만 한데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은 봉학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람이 왜 끌려가고 죽어야 하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 것이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질문과 고민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 질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겨우 11살 된 소년이 마을 어른들이 산신령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산신령을 만나봐야겠다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밭제를 올랐을까요? 성지순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종사님 사셨던 구호동 집터를 지나 산밭제로 올라가는 길은 꽤나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르지 않고 매일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성도 정성이지만 그 질문이 대종사님에게 있어서는 답을 얻지 못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답답함과 간절함은 스승을 찾아 헤매면서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답을 풀어줄 스승은 보이지 않는데 세상은 어지럽기만 해서 맨 처음 하늘을 보고 의심을 내셨던 그때처럼 천지 자연처럼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데 왜 세상은 이리도 어지럽기만 할까? 그렇게 스승을 찾고
갖은 고행을 겪으시면서 집안 형편은 점점 기울어가고 세상뿐 아니라 대종사 당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자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깊은 물음만 남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원기원년 1916년 4월에 대종사는 대각을 이루시게 되는데 교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기원년 음력 3월 26일 이른 새벽에 대종사 무견히 앉으셨더니 우연히 정신이 쇠락해지며 전에 없던 새로운 기운이 있으므로 이상히 여기시어 밖에 나와 사면을 살펴보시니 천지가 심히 청랑하고 별과 별이 교교하였다. 이에 맑은 공기를 호흡하시며 뜰 앞을 두루 배회하시더니 문득 이 생각 저 생각이 마음에 나타나 그동안 지내온 바가 모두 고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며 고생을 면하기로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이며 날이 밝으면 우선 머리도 빗고 손톱도 자르고 세수도 하리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날이 밝음에 대종사 먼저 청결하는 기구들을 찾으시는지라 이를 본 가족들은 대종사의 의외 행동에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 기뻐하여 그 동작을 주시하였으니 이것이 곧 대종사 출정의 초보이었다. 저는 이 대목을 다시 봉독하면서 어린 소태산 대종사가 하늘을 보고 의심을 내어 시작되고 도달하신 깨달음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나무나 풀, 숲과 같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네이처가 아니라 그야말로 무의자연, 스스로 그러한 것이 바로 대종사님의 대각의 모습이구나 하고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에 대종사님의 대각의 장면을 교사에서 접할 때마다 새로운 기운을 느끼시고 앞들을 산책하신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머리를 빗으시고 손톱을 자르고 세수를 하셨다는 대목이 이제는 '아 이것이야말로 대종사님의 대각의 순간이었구나.'라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이 하늘을 보고 의심을 내셨다는 첫 발심과 이어지면서 '아 이것이 성인이 대각하시고 첫 발을 내딛었던 순간이었구나.' 한편으로 대종사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구도의 길에서 처음 내셨던 하늘에 대한 의문을 놓지 않고 깨달음에 도달하신 것이구나 하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발심, 관천기의상을 다시 짚어보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한 삶에서 묻는다는 것, 그리고 의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알게 됩니다. 또한 대종사님이 성장하고 구도의 길을 걷던 그 시대를 생각하니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었을지 짐작하게 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에 천지 자연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생명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던 대종사님의 구도의 길은 험난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삼바제에서 5년 동안 기도한 일이며 스승을 찾아 헤맨 일이며 오랜 고행 동안 몸에는 병이 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대종사님이 대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소년 시절 하늘을 보고 의문을 가졌고 답을 얻고자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진리를 향한 방향을 잡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출가를 하고 법무실에서 간사 생활할 때 종법사로 계셨던 경산 상사님께서 산책을 나가는 길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번 이렇게 종법사님을 모시고 나갈 때도 한 번도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없었고, 왜냐면은 접견 일정으로 많이 바쁘시기도 하고 힘드실 텐데 '내가 질문을 드려서 더 피곤하시면 어쩌지?'라는 생각 하나와 실은 제가 원불교를 오래 다녔어도 잘 모르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질문을 해야 될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어른께 질문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연말을 해서 하는데 좀 더 연말을 해서 여쭤봐야지. 좀 더 가까운 교우님께 먼저 여쭤보고 정 안 풀리면은 종목사님께 여쭤봐야지 하면서 질문을 아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종목사님께서 이렇게 나가시면서 저에게 반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길에 높은 도가 있고 낮은 도가 있더냐?" 갑작스러운 질문을 주셔 가지고 분명히 제 이름 법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건 알겠는데 '아 어떻게 질문에 답을 해야지?' 당황을 하다가
오늘 마침 교단품 일장 내용이 생각나서 이게 "사람이 하는 것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이유는 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인데 그 길이 높고 낮은 것이 사람이 가는 것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대답을 해 드렸었는데 사 종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그럼 좀 더 생각을 해 봐라."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때 저는 잘은 모르지만 상사님께서 하셨던 그 질문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질문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니 그냥 법명을 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전무 출신으로 살아갈 방향을 상사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 평생의 숙제로 안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이 질문이 끊임없이 저의 가슴에 남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의 화두가 되어 주었습니다. 길이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길이 두 개의 글자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걸어가는 길을 얘기를 하고, 또 하나의 길은 방향을 의미하는 한자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종보사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이 상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혹여나 낮은 길로 가지는 않을까. 내가 가야 할 길을 높게 잡고 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저에게는 삶의 방향이 되었고, 제가 살아가는 전무 출신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인연 맺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살아가는 전무 출신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론의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며 성불제중의 서원을 세운 우리의 질문은 진리를 향해야 합니다. 대중사님께서 대각하신 이론의 진리를 향해서 질문을 해야만 우리는 그곳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향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이론의 진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인식하고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론성에 대한 굳은 신심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큰 믿음이 있어야 큰 의심이 난다 하셨던 말씀을 되짚어보면 단순히 신앙과 공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굳은 믿음으로 방향을 세우고 그 방향을 따라 진리에 대한 물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법문을 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연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가 그 안에서 실마리를 넣고 내가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 속에서 또 깊어진 다른 질문 속에서 해답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향해 질문을 하는 것은 처음에 막연했던 나와 진리 사이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좁혀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천기의상 하늘을 보고 의심을 내셨던 소태산 대종사님의 발심은 우리가 성불제중의 서원을 세워가는 길에 계속해서 되짚어보고 가슴에 새겨야 할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또 나의 삶은 대종사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가? 대종사님의 서원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대각의 달 4월의 파랗고 맑은 하늘을 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을 떠올려 보고 나는 진리를 향해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작은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면서 비록 흔들릴지언정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가?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에 정신을 개벽을 이루고자 하신 대종사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고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삶이 진리에 합일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질문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다잡아가고 있습니다. 원기 109년 전산종법사님 법문과 같이 우리 모두 개벽성자로 살기 위해 진리를 향한 물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